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광고는 주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우리는 연초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학교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일터교회에 대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역시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들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는 바로 앞장을 말하죠. 앞장은 20장을 말합니다. 그 20장에 아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진 아합은 이제 왕궁을 별궁을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여유를 부리게 되지요.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사마리아에서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궁, 겨울에 쉴 수 있는 그런 왕궁 겸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평원입니다. 김제평화와 같이 그런 평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다 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요.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농사짓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많고 풍부하고 한 그런 평원이고 평지입니다. 특히나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1성전 시대, 아합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지요. 그보다 조금 더 지난 시대이긴 한데 그 비슷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포도주를 만들 때 쓰던 틀입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이게 공중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입니다. 위에 보면 크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죠. 저기에다가는 포도를 가지고 와서 포도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발로 밟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조금 시커멓게 된 저 구덩이 있죠. 저기로 흘러서 포도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껍질과 씨도 함께 섞여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게 되면 저기에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2, 3일을 두면 위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포도즙들을 퍼서 항아리에다가 담게 되지요. 저기 점처럼 이렇게 점박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항아리를 거기다가 딱 세울 수 있도록 구멍을 파놓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구멍을 파놓은 곳에 항아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퍼서 저기다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옛날 항아리들 그 옛날 고고학 자료들 보면 항아리들이 밑에 이렇게 뾰족한 항아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항아리들을 저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포도즙을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구덩이 하나가 레미콘 어느 정도 들까 생각해 보니까 레미콘 한 트럭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구덩이가 굉장히 크고요.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저런 유적지들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6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저 평원 자체가
이런 포도 농장으로 굉장히 번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런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 위에 밑에 평지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 텔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언덕이고요. 저기가 요새이면서 아합이 만들었던 겨울궁입니다. 겨울궁이 있었던 자리가 저기고요. 그 밑에 이스라엘 샘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는 숲입니다. 숲인데 가운데에 연못이 있고요. 저기에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마도 저 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샘 저 사이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러면서도 또 아합궁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쪽 어디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 넘어갑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금 발굴한 그 아합궁입니다. 아합궁 형식이 요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가로축, 세로축이 157m, 가로축이 289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들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성벽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저기에 아합이 궁을 세우고 궁이면서 동시에 요새를 세운 것이죠. 요새를 세웠습니다. 저기에다가 요새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풍요로운 그 산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요새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곳이 족장로, 족장길을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길을 지키는 그런 요새로서의 역할도 저기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본 내용 사진이고요. 그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합이 저곳에 요새를 세우고 요새 겸 궁을 세우고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필수 보급품으로 포도주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곳의 상비군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아합 입장에서는 군인이 항상 나가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포도원을 사서 그 병사들을 통해서 직영을 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자기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봇에게는 그것을 직접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정원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 이거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봇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합의 속내가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속내에 어떻든 간에 진위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한테 팔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지요. 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소밭을 직역을 하면 푸른 정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대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 하오. 그렇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공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정원이 아닙니다. 그때 쓰임새는 또 다른 쓰임새가 있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지금 21장 있죠.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아합 시대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번성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원처럼 꾸미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게 되지요.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절한 근거가 뭔가?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기업 이상이고 직장 이상이었습니다. 노동 현장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조상들이 직접 받은 땅이죠. 지금은 자기가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 그것이 바로 포도원,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필생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 일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해서 아합이 탐낼 만한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의 포도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받지 않은 것은 아합의 말대로 팔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연봉 더 준다고 해서 혹은 더 좋은 근무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직하고 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은 노동의 가성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직장은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장이 잘 보이거나 업계에 성공하거나 떠나서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게 하라고 주신 곳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여러분 일 못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충 일하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사장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 가면 아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에는 그들이 했었던 일이 나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최초의 도시국가인 에녹성을 만들게 되죠. 성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최고인 거죠. 건축 분야.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가 없었는데, 도시라고는 개념 자체도 없었는데 도시를 만드는 거죠. 야발은 최초로 농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운영했습니다. 가축을 집단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죠. 획기적인 일입니다.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을 거죠. 유발은 음악가로 명성을 달렸습니다. 두발가인은 각종 기구를 만드는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보다도 더 훨씬 그 고대에는 획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5장에 가면 아벨과 셋의 대를 이어가는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산업을 일으키거나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업무 성과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역량을 다해서 뛰어난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 하면 죄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 죄를 확산하고 자기 죄를 증폭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을 만들어서 자기 죄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양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정목하는 일들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제사 5가지 중요한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특별히 속죄제하고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특징적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물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성물이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땅도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심지어 지렁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죄인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수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가수가 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농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농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사를 세우고 공무원을 두고 가게를 열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는 공무원의 일을 하든지 노동자의 일을 하든지 과학자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내게 준 그 직업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직장은 나의 제단이고요. 내 삶의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나의 업무는 나의 설교이고 찬양이고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처럼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물, 그 성물에 대해서 범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이 뭡니까? 순양입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흠없는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렇듯 타락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있는 직장, 나라, 일터 어디든 그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 성과를 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 없는 직장 생활은요, 반의 반쪽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니까요.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피조물도, 그 직장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독재자의 부하들이요, 죄의 신물이 나서 회의감에 빠지는 것처럼 직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 때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자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입사원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직장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소원해요? 직장이 소원한다는 거지. 직장이 하루 종일 벽돌만 찍어내고 1년 내내 하던 말만 반복해서 가르치고 평생 불량품만 골라내고 그리고 월급 받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저는 30년, 40년 라인에 쭉 서가지고 불량품만 골라내다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밥만 하다가 그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 분야에서 내가 1등을 한다 할지라도 개운하지 않지요. 저는 30년, 40년 먼지 나는 공장 구석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저는 부엌 냄새 나는 곳에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지만 제가 그걸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들마다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밥짓 다가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향기를 묻히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서만 맺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나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이나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그리고 참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방한퉁수인 거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쟁사하고 치열한 전쟁 같은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성령의 열매를 그 가운데 맺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한퉁수에 불과하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 손에서 주의 섬김이 있고 우리의 발에는 주의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듯 일하고 그리고 일하듯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죠. 일터가 저와 여러분의 골고다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여야 되고요, 그리고 갈보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월요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으신 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 저도 그렇겠지만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게 그렇지 않고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곳이 되게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일터교회입니다. 이렇게 바로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내가 직장에서 영광 돌릴 때 직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복음을 직장에서 전하면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일터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직장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학원에서 학교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터교회는 현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교회가 있고요. 현 세대를 위한 일터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한 쌍을 이루고요.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 일터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학교교회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교회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학교교회 리더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그 학교교회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지속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교회와 학교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학교교회가 이런 일터교회가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터교회하고 또 마을교회는 또 다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우리 마을교회 함께 나눌 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